오늘 제목이 인생의 수수께끼라고 그렇게 잡았는데요. 수수께끼라는 단어를 오래간만에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요즘은 그 똑같은 말은 아니지만, 똑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아재 개그가 이 수수께끼를 대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아재 개그 하나 해보겠습니다. 상어가 자기 소개를 하는 걸 네 글자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어가 자기 소개. 상어가 자기 소개하면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죠? 옆에 분이 혹시 상어 아니십니까? 집사님은 좋습니다. 집사님 좋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앞뒤 분 보시면서 우리 좋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네. 예, 이 분위기 참 어색하네요. 저 혼자 머릿속에 이거 준비한다고 상당한 빌드업을 했습니다. 수수께끼라는 게 이렇게 생각을 하면 꽉 막혀 있으면 안 풀려요. 안 풀리는데 풀리고 나면 그거 뭐 깨달아지는 탄식도 있겠지만 또 실망스러운 탄식도 좀 있겠지요. 믿음이라는 거 어찌 보면은 참 수수께끼 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거 참 수수께끼 같습니다. 지금도 여기 보면은요, 오늘 이 수수께끼를 낸 사람은 어찌 보면 요셉이고요, 그 수수께끼를 풀어가고 있는 사람들은요, 야곱, 그리고 요셉 외에 야곱의 11아들, 이 사람들이 수수께끼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참 조마조마하죠. 전혀 뜻밖의 문제들이 풀려질 거라고는 생각도 못한 그러한 일들로 풀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가장 답답한 본문을 찾았습니다. 가장 답답한 본문, 바로 이 43장 1절부터 10절이 왜 우리 수수께끼 풀다가 보면 이게 왜 말이 안 되잖아요. 뭔가 뭐 제시하면은 상어가 자기 소개를 한다? 뭐 말 안 되잖아요. 그죠? 뭔 소리 하라는 건가? 기발한 상상력이 떠오르기 전에는 우리 이거 풀어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푸시는 그 문제는요, 그 기발한 상상력 그것 이상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로 이 본문, 여기서 지금 야곱도 조마조마하고 그 아들들도 조마조마하고 어떻게 풀려질지, 어떻게 살아갈지 앞이 캄캄한데 풀고 나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 문제를 풀 때에 이 요셉이 이렇게 총리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요셉이 총리니까요, 지금 이 문제들이 지금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이게 참 보여지는데 여기 지금 막상 야곱과 그리고 이 요셉의 형제들은 안 풀리죠. 답답하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지는데요, 믿음이 바로 그와 같은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기근이 심하고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었습니다. 야곱이 다시 가서 양식을 사오라고 하였습니다. 유다가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하게 경고하기를 아우가 함께 오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면 양식을 사러 갈 것이지만 그를 보내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 사람의 얼굴을 못 볼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말했습니다. 왜 아우가 있다고 말해서 나를 괴롭게 하느냐? 아들들이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물어서 대답을 했습니다. 그가 아우를 데리고 오라 할 줄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유다가 말했습니다. 저 아이를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어린 우리 아이들이 다 살 것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겠으니 내 손에서 그를 찾으십시오. 내가 그를 다시 데려오지 않으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겠습니다. 우리가 지체하지 않았더라면 벌써 2번은 갔다 왔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재 상황은요, 야곱의 이 아들들이 양식을 사러 갔다가 돌아와서 있는 상황입니다. 또 거기에다가 그 양식들은 사온 양식들이 한정적이고 기근이 심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양식이 생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딱 사온 양식, 우리가 생각해도 그 사온 양식이 다 떨어져 버리면 다시 사러 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 더하여서
우리가 쭉 큐티에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요셉의 집에 누구 하나 잡혀 있습니다. 그게 누구인가 하면 시므온이 잡혀 있습니다. 시므온은 이 몇 번째 아들인가 하면 두 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의 서열로 따지자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르우벤, 두 번째가 시므온, 세 번째가 레위, 네 번째가 유다, 이렇게 내려갑니다. 저도 여기까지밖에 못 외웁니다. 그 밑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유다까지 이렇게 되어지는데 시므온을 잡아두고 있습니다. 볼모로 잡아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상황이 또 어떠한가 하면은 르우벤이 이 양식을 사가지고 왔을 때 이 42장에 보면 42장 끝에 보면 르우벤이 야곱에게 이런 말 합니다. 제가 저희 아들들을 담보로 하나님 당신께 맡길 테니까, 야곱에게 아버지께 맡길 테니까 우리가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양식을 사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 말인즉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 양식도 이제 곧 떨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 이후에 지금 기근이 심하였고 더 이상 생산되는 그 곡식도 없고, 그래서 이제 곡식이 다 떨어져 가고 살아가야 될 형편이 되어진 거죠. 문제는 이겁니다. 분명히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이 당위성, 반드시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먹을 거 구할 데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반드시 가야 되는데 가려고 하니까 누구를 데리고 가야 되느냐? 베냐민 데리고 가야 됩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베냐민을 그냥 갔다 와 하면 되는데 아버지 야곱이 놓아주지 않는 거죠. 왜 놓아주지 않느냐? 아버지는 지금 또 이 베냐민을 잃어버릴까 두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앞에 요셉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는 물론 생사 확인이 되어지지 않았고, 요셉이 야곱이 받았던 그 증거물들은 어떤 건가 하면 요셉의 그 찢어진 옷, 피 묻은 옷을 받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잃어버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또 두려운 겁니다. 왜 두려운가 하면 베냐민조차도 잃어버릴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거기에 더하여서 이 요셉과 베냐민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의 아들들이기 때문입니다. 라헬의 아들들. 그래서 무엇보다도 더 아낍니다. 무엇보다도 더 아끼며 보내기가 싫습니다. 행여 두렵습니다. 라헬도 죽었고 거기에다가 요셉도 잃어버렸다. 물론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라헬의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흔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은 베냐민 하나밖에 뿐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에 있는 사람이 베냐민 데리고 와야만 장사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참 갈등입니다. 그게 지금 끝까지 지금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한 번 더 아버지에게 들어갑니다.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아버지, 우리 양식 사러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다 굶어 죽습니다. 어려운 얘기 아니고요.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안 된다라고 얘기하죠. 너희들이 괜히 베냐민 있다고 이야기해서 그가 베냐민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 아니냐라고 얘기할 때 나머지 아들들이 이야기합니다. 그가 자세히 우리에게 물었고 우리는 그가 이렇게 동생 데리고 오라 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당연하죠. 생각도 못했죠. 그렇게 생각도 못했는데 그가 데리고 오라고 해서 이런 일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주저하지 말고 보내주십시오. 유다가 이번에 또 어떤 이야기 하는가 하면 그에게 내 자신이 담보가 되겠습니다. 내 자신이 담보로 드리고 그를 만약에 데리고 가서 데려오지 못한다면 그 죄를 내가 지겠습니다. 이렇게 아버지를 설득해서 이 담보 때문에 간 건 아니겠지요. 담보 때문에 간 건 아니지만 야곱이 드디어는 이제 아들들을 베냐민과 함께 보내게 되어집니다. 우린 여기서 저는 이런 묵상이 들어졌습니다. 첫 번째로 뭔가 하면은요, 우리 인생이 아무리 해도 타인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거죠. 아무리 해도. 처음 르우벤이 이 42장에서 르우벤의 아들들로, 내 두 아들들로 이 베냐민 대신하겠습니다. 베냐민이 만약에 죽는다면, 베냐민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내 아들 죽이십시오.
이것도 대단한 거죠. 아버지에게 그 아들을 맡기면서 반드시 데려고 오겠다라는 르벤의 약속이지요. 그런데도 아버지 그거 전혀 끄떡없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10절까지 읽었지만 이 유다의 설득도 어찌 보면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유다가 설득하는 내용은 이겁니다. 내가 그 자신이 담보물이 되겠습니다. 내가 만약 데리고 오지 못한다면 나를 죽이십시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유다가 정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데려오지 못한 그 죄를 내가 평생토록 지고 가겠습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이 설득에 넘어갔을까요? 안 되죠. 베냐민과 어떤 생명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유다도 못 바꾸고요. 그리고 그 르벤의 아들 두 아들도 못 바꿉니다. 베냐민은 베냐민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여기에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생각인가 하면은요, 우리가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를 짓잖아요. 로마서 3장에 나온 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우리 모두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 죄를 범했다라는 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 아브라함으로부터 있어져 온 그 원죄와 그리고 우리가 짓고 있는 이 자범죄들, 참 어찌할 수 없는 그 죄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가 내 죄를 대신하겠습니까? 누가요? 아무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베냐민의 대속물, 베냐민의 대신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루벤의 두 아들도 안 되고요, 유다도 안 됩니다. 베냐민은 베냐민일 뿐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베냐민은 베냐민일 뿐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못 내어줍니다. 아무도 못 내어줘요. 그렇게 보자면요, 우리가 정말 각자 자기의 죄를 담당해서요, 누구도 다른 사람의 죄를 담당할 수 없고, 자기의 죄를 담당해서 로마서 6장 21절로 말씀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이걸 거꾸로 이야기하자면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이 있습니다. 이 세상 안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모두 다 죽었습니다. 모두 다요. 뭐 최근에 그 어제인가요? 아랫께인가요? 그 개그맨 전유성 씨가 죽었죠. 참 귀한 영향력을 끼친 것 같습니다. 어떤 개그라는. 그런데 또 이 목사라서 그런지 그분의 그 이 위패라고 얘기하죠. 그 패를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도 돌아가시기 전에 신앙을 고백하셨는지 좌우에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그 성경 구절이 쓰여진 걸 보았습니다. 우리 다 죽습니다. 100년 뒤에 여기 계실 분 계시나요? 100년 뒤에요. 우리 뭐 요즘 농담처럼 잘못하면 120까지 살아야 된다는데 120 살고 난 다음에 혹시 130, 140까지 사셔야 될 분, 어찌되었든지 간에 다 죽음이 있습니다. 그 죽음이 있다라는 것을 거꾸로 이야기하자면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나는 죄 안 짓고 살았는데, 아니요,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만이 이미 죄의 세상 속에 들어와 있는 거고요,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원죄입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서 한 번도 죄 안 짓고 살 수가 없습니다. 죄 짓고 삽니다. 죄 짓고 살아요. 그래서요, 우리에게 있는 게 뭡니까? 죽음입니다. 육체적 죽음이 있고요, 그리고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땅에서 죄로 말미암아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누가 담당하셨는가 하면 예수께서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시자 이 땅에 오신 사람,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사시면서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중생, 거듭남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며 거듭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죽으셨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것은, 그 사망의 권세 아래 사망의 짐을 진 것은 우리를 위하여 진 것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진 것입니다. 안 죽으셔도 되는 분이 아니라 죽을 수 없는 분입니다. 죽을 수 없는 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죽을 수는 없지만, 그 죄를 담당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에, 이 땅에 오신, 사람을 입으신 하나님이시기에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기에, 이제는 내가 여기 속한 사람이 아니라, 죄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죽어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그 삶을 얻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영원하시기에 우리도 영원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 영광과 함께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한계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대신할 존재가 안 되어지는, 그런데 우리를 대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또 두 번째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요, 뭔가 하면은, 지금 야곱이, 우리 오늘 읽지 않았지만 어제 본문, 어제 큐티로 보자면은요, 11절부터 15절까지 이렇게 보면은 야곱이 보내요. 그리고 제가 이 14절까지를 이렇게 봐야 되는데, 대부분의 성경이 어떻게 나뉘어져 있는가 하면 1절부터 14절까지가 한 단원으로, 한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14절까지를 거기 보면 이렇게 야곱이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런 고백이죠. 14절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게 지금 유다에게 설득당해서 한 고백일까요? 아니면 르벤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그래 내가 네 두 아들 잡고 있겠다, 이 얘기인가요? 아니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데요, 정말 이 기도대로 응답이 됩니다. 저는 어디에 주목되는가 하면, 어디가 제가 오늘 이렇게 수수께끼라고 잡았는가 하면은요, 야곱이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를 하죠. 이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요,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 다른 형제와, 너희 다른 형제와. 아마 야곱은 시몬을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죠? 시몬뿐만 아니라 요셉까지 돌려보내요. 요셉까지. 하나님의 보너스는요, 우리가 원하는, 바라는 것보다도요 더 커요. 우리 저 마트 가서 1+1 살 때요, 거기에 보면은요, 1+1은 물론 똑같은 거지만 어떤 데 보면은 뭐 식용유 곁에 큰 식용유 안 붙어 있더라고요. 작은 식용유 붙어 있고요. 세제 곁에요, 큰 세제 곁에 자그마한 거 붙어 있지 큰 거 안 붙어 있어요. 하나님은 반대예요. 하나님께 믿고 맡길 때, 지금 야곱은 유다와 르벤의 설득에 넘어간 것이 아니라 그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이 모든 한계 상황을 맞이하게 되어지니까 이 한계 상황 속에서 나갈 길은 딴 거 없어요. 하나님께로밖에 나갈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어떠한가 했더니, 우리가 구하는, 마트에 가서 우리가 사려고 하는 그 물건 하나 딱 사면은요, 그 조그마한 거 보너스로 따라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너스는요, 우리가 구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주세요. 야곱은 그저 베냐민 잘 돌아오고 시몬 잘 돌아오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잃어버린 아들 요셉을 돌아오게 하십니다. 야곱에게 응답해 줍니다. 내가 아들을 잃으면 잃을 것이다. 이거와 비슷한 고백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와 비슷한 고백이 에스더에게 있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저도 참 이런 면에서 고민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다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다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몇 명 오실까? 오늘 어떻게 예배 드릴까? 예. 참 이게 저의 고민인데요. 오늘 새벽에 저 혼자 앉아서 이렇게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 내가 못하고 있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역사해 주실 걸 내가 혼자 고민하고 있구나. 혼자 고민하고 있구나. 저는 하나님께 우리 성도님들을 맡깁니다. 이 교회를 맡깁니다. 맡긴다고 하면서 저 혼자 또 다시 고민하지 않겠지요. 기도하겠지요. 오늘 말씀 보면서 저는 그게 제일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수수께끼.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 성도님들과 마찬가지로 그런 고민하시겠죠.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근데 이 수수께끼를 어떻게 푸는가 하면요, 야곱이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의 응답은요 놀랍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응답받고 난 다음에 지금 이때에 이 수수께끼를 그거였구나. 그거였구나. 오늘 아재 개그가 뭐라고요? 네, 좋습니다. 그죠? 우리 다 이 수수께끼를 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죠. 나 어떠냐? 좋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God is good. God is good. 하나님 좋습니다. 하나님 상어 아니시고요. 하나님 좋습니다가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마지막 요건 진짜 번외인데요. 어떤 번외인가? 자꾸 묵상하다 보면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잖아요. 네. 지금 유다와 르벤과 또 그 9명의 형들이죠, 그죠? 9명의 형들이 시므온 구하려고 갑니다. 지금 여기서는 시므온 구하려고 가지고 누구 데리고요? 베냐민 데리고 시므온 구하러 갑니다. 형제들이 지금 시므온 하나 그거 데리러 갑니다. 그죠? 베냐민 데리고 이제 시므온 데리러 갑니다. 10명의 형제들이 1명 구하러 갑니다. 예전에는요, 요셉을 애굽으로 보낼 때는요, 요셉을 애굽 보낼 때는 10명이 1명을 보내버렸습니다. 맞죠? 10명이 1명을 보내버렸습니다. 근데 이 형제들이 지금 바뀌었어요. 형제들이요. 10명이 1명 구하러 갑니다. 10명이. 맞잖아요. 시몬 있고 요셉 있고 원래 12명이니까 베냐민 포함해서 이 10명이 1명 시몬 구하러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너스는요,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의리라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형제간의 의리.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같이 살아가는 이 의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의리가요. 세상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교회 사람들 다 똑같더라. 예. 사람이니까 다 똑같지요. 모자람도 있고 부족함도 있지요. 근데 저는 우리 서로가 이렇게 성도 간의 사랑,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는 좀 이런 표현에서 의리라고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10명의 형제가 1명을 팔아버린 그런 시기와 질투의 그런 어린 시절, 어리석은 시절이 있었다면, 이제 이렇게 이 궁핍의 시대에, 어려움의 시대에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하면 10명이 1명 구하러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너스를 붙여주세요. 이 기근의 시대를 넉넉히 이길 보너스를 붙여주시더라고요. 우리도 지금 이 시대가 정말 기근의 시대잖아요. 그죠? 어려움의 시대잖아요. 그럼 성도 간에 우리가 더 하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떤 연예인이 의리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성도 간에 정말 하나 되어지는, 형제가 느껴지는, 가족애가 느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근의 시대를 넘어설 요셉을 우리에게 붙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며 함께하며
참으로 서로 세워주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는 걱정하면 속이 아파요. 속이 아픈데요, 속이 가끔가다 답답해지고 소화가 잘 안 되는데 다 맡기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저도 의리 지키는 목사 되겠습니다. 의리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목사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더 좋은 교회 세워가는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God is good. 네. 상어가 좋습니다. 그죠? 네. 오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 모두도 좋은 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이 한계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간들이온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가족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길 때 하나님께서 큰 열매로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하고 도와줄 때에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붙잡습니다. 이 은혜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